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바라크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듯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한우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시즌에 행하실 일들을 우리로 보게 하옵소서. 네스가돌 하야삼, 거기서 일어났던 기적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복된 하루, 아름다운 하루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레미야서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6장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 에레미야를 보면 참 우리가 부러운 영역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하고 있다는 것. 또 임하여, 또 임하여, 또 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늘 듣는 위치에서 듣고 전하고 적용하는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멈추겠죠. 그죠?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신정하니까 또 임하여 이르시되, 또 임하여 이르시되, 이것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 복이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는 오직 순종과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하늘의 비밀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장래일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오늘 행해야 될 일도
지시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임하여 이르시되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절에 너 에레미야는 아내를 맞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마라. 여러분 또 이런 말씀을 탁 끊어가지고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난 독신이야.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여기서는 왜 이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는가? 자녀를 낳지 말.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악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 에레미야 너 알지 않냐? 그러면 너는 아내를 두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마라. 이건 특수한 경우에 에레미야에게 명령하는 거죠. 이 16장 2절의 말씀을 우리로 적용해가지고 막 또 결혼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봐라 여기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것이고 잘못 받는 것이죠. 특별히 임박한 심판이 있으니까 에레미야 너는 아내도 두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마라. 왜? 하나님이 심판이 곧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특수한 경우에 주신 말씀이죠. 자, 3절 이곳에서 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 해상한 어머니와 그들 난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이 이미 자녀를 둔 그 어머니와 아버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4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어나갈 것이고 앞에 그랬잖아요. 칼에 먼저 죽고 나면은 개가 와서 찢어먹고 들짐승이 와서 찢어먹고 또 새도 공중의 새도 와서 그 시체를 핥히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느 누구가 죽어도 슬퍼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묻어주지도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한국도 그렇고 저 이스라엘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 죽은 사람을 잘 그 장례를 치러주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매장지가 없어서 길거리에 버려지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로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한번 이야기해서 열왕기상 14장 말씀에 여로보암 가문의 저주가 임할 때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로보암 14장 11절에 열왕기상 14장 11절에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여로보암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런데 여로보암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죽기는 죽는데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개가 뜯어먹고 공중의 새가 먹는 오늘 이 마지막 심판 때와 같은 어떤 모습이 있다고 그래서 그죠. 그런데 그 병들어서 죽는 아이에 대해서 13절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이거는 슬퍼할 수도 없다 했잖아. 슬퍼하게 만드는 것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장사되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 아이만 매장되리니 안장되리니 이는 여로보암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라. 여로보암이 악한 왕이에요. 우상숭배에 앞장섰던 왕이에요. 모두가 공중에 새가 뜯어먹고 묘실에 안장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수치를 당할 때 이 아이만큼은 묘실에 안장되리니 왜? 그가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은 선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묘실에 안장되는 복을 준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거 하나만 봐도 지금 이 4절에 나오는 말씀이 심판이 바로 여로보암 집에 임했던 심판 그거와 똑같아요. 그죠? 근데 여로보암 집에서도 한 아이는 묘실에 안장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가 여호와께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면 서로 대비돼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들이 시체를 묻어줄 수도 없고 지면에 분토와 같이 버려질 것이고 칼과 기근에 망할 것이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이 밥이 되는 일이 바벨론 군대가 침략했을 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죽고
버려진 시체는 짐승의 밥이 되는 이런 심판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으니, 예정하고 있으니 에레미야야, 너는 아내를 두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초상집에 들어가지도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고 그들을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죠. 당연히 죽을 사람 죽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도 말라. 내가 이 백성에서 평강을 빼앗은 것이고 내가 이 백성의 인자와 사랑을 거두어서 일어난 일이니 너는 이를 절대 슬퍼하지 마라. 너는 그렇게 죽임당한 시체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죽임당해서 버려진 시체들을 보게 될 것이다. 초상 났다고 그 집에 찾아도 가지 말고 그 집에 가서 슬퍼하지도 말고 그 집에 가서 애곡하지 말라. 내가 평강을 제하였고 내가 나의 사랑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남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그런 슬프고 아픈 일이 일어나도 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너는 결단코 그 일로 슬퍼하지 말고 애곡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특별히 말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다 죽으려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다. 매장이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복이라고 그랬어요. 시체가 길거리에 버려지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을 것이고 슬픔을 표하면서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다. 다 죽어갈 것인데 누가 누구를 슬퍼할 것인가 이 말이죠. 그죠? 7절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한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 상사를 위하여 이루어지지 않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어느 누구도 서로를 위로하지도 못하고 슬퍼하지 못. 왜? 모두가 슬픔을 당한 그 지경이니까. 그리고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 말라. 이 말은 아예 잔치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로 오히려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 말씀을 연결해 보십시오. 9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가 사라질 것이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사라질 것이고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 내기를 네 목전 네 시대에서는 이곳에서 끊어지게 해서 기쁨의 소리가 사라질 것이다. 결혼식도 없어질 것이고 신랑 소리, 신부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니 네가 잔치 자리에 가지도 못할 것이고 가서도 안 된다. 서로 그 와중에 모두가 죽임당하고 있는 그때 누가 잔치를 하겠냐 이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나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의 살롬을 제거했고 나 하나님이 그곳에 나의 사랑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 그럼 거꾸로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는 그 살롬,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는 그 사랑과 인자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비록 악한 왕 여로보암 왕이지만 그 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살아서 할렐루야 하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살롬을 주시고 누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누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가, 누구에게는 거두어 가시는가. 우리는 말씀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살면 안 되고 어떻게 살면 그 하나님의 살롬과 사랑과 인자가 계속 부어지는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선택은 바로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는 일이라 할 수 있겠죠.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심판을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장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 죄악은 무엇이고 우리가 무슨 죄를 범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오히려 백성들은 원망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10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셔서 적들이 쳐들어오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기근이 임하면은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은 어떤 모습? 그런 일을 당해도 이 왜 일어나는지 재앙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이런 일을 당해야 된다고 원망하는 소리, 어쩌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게 남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제가 언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던 어떤 목사님이 입술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고 적시로 몸에 어떤 하나님이 어떤 치시는 것을 느꼈어요. 중한 질병은 아니지만 그 몸을 건드시는 걸 느꼈어요. 적시로 그분을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적시로 간섭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가 음식을 잘 먹어서 일어난 일이야. 내가 뭐 우연히 이렇게 된 일을 하고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어떤 일이나 작은 어떤 일을 만나도 이 일이 하나님이 손끝에서 나온 일이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심판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또 심판을 당하면서도 이 큰 재앙을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왜 선포하는가? 우리 죄악이 무엇이고 우리가 범한 죄가 무엇인데 이렇게 당신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오히려 항의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예언하셨다. 시체도 땅에 묻히지 못한다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다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회개로 돌이켜서 그 일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오히려 항의하고 항변하는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11절.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했기 때문이라고 말해라. 왜 이는 심판이 임하는지 첫 번째가 우상 숭배죄다. 그리고 내가 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말씀을 나를 버려서 내 율법을 지키지.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시간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도 존중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날, 안식이나 주일을 우리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이다. 결국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네가 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니 나도 너를 버릴 것이라고 말 안 하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지키지 않을 수도 있어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그들이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우상 숭배한 것 이것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한다고 답해 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너희가 너희들 조상보다 더욱더 악을 행하였다고도 말해주라.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모세가 중복이다면 모세 시대 백성들을 용서해 주었어. 그죠?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이 기도하면 사무엘 시대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무엘이 나타나도 모세가 나타나도 용서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때보다 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 우리 앞에서 확인한 바가 있어서 그죠? 므낫세 이후로 므낫세의 죄를 따라서 그 백성들도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으니 나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많이 행하였다고 전해줘. 우상 숭배했고 내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악을 행하되 더 많은 악을 행해서 이 심판이 임한다고 전해주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함을 따라서 그대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 에레미야서나 이사야서는 계속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한옥화 절기에 그죠? 무엇을 빼앗겼는가? 순종을 찾아서 올려드리보자. 성전을 찾는 것, 그래서 다시 봉헌 절기가 한옥화 절기듯이 순종을 찾아서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그러면 네스가들 하여쌈 한옥화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새겨드릴 말씀이죠. 13절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잘 살게 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저주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오히려 우상들을 섬기며 살게 되는 그 일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므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 끌려가서 거기서 우상 숭배하며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신명기 4장 말씀입니까?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말씀에 이런 모세 시대 때 이미 말한 말가 있거든요. 4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 오늘 천지를 불러 정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너희가 불순종하면은 속히 망할 것이고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여 전멸될 것이라. 이 모세 시대 때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에레미야는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2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민족 중에서 너희 남은 수가 맞지 못할 것이며 28절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 시대 때 그대로 이야기하는 일이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 모세 시대 때 이미 주신 말씀이요. 너희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방 땅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선을 심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 시대 때 하신 말씀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반복해서 확증해 준다는 거겠죠. 내가 너희들이 은혜를 거두어 버리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서 이방 땅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 저주를 받아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지금 우상들 섬긴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저주가 임한 사람들이고 그 길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가면 마지막 심판은 천국이 아니라 그 반대편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또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14절. 오늘 13절까지네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은 14절은 그 뒤로 말씀은 또 우리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또 말씀하신다고 봅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더 악하게 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행위가 되니까 저주 상태에 빠지게 하고 그들이 그 이방 땅에 가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선을 숨기게 된다. 그런 말씀으로 그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마지막 종말일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런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할 거예요. 그죠?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계획하신 그 축복과 그 은혜의 길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계속 달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에레미야에게 부탁하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 너는 이런 일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선포해도 왜 일어나는지 자기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항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항의하거나 항변하는 위치에 서지 않도록 우리들 스스로 성령으로 잘 다스려 주시고 오직 말씀의 정답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반응을 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을 채우고 늘 성령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는 그네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끼어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한옥화를 준수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복된 하루, 아름다운 하루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순종의 자리에 우리를 놓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